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째는 바로 멈추지 않는 예수님, 이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들으셨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들으셨을까요? 근데 그 앞에 내용 보면 바로 여기서 들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그리고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교제하고 격려받고 또 큰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역사하셨구나, 어떤 그 믿음으로 이렇게 평온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어땠어요? 이 엘리사벳이 이야기하기를 복중에 이 아이가 막 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직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뱃속에서 막 그냥 그 마리아가 오니까 막 기뻐가지고 그냥 태동하고는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뛰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 그때부터 어때요? 이미 세례 요한과 함께 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걸 깨닫고 뛰었다, 그런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마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을 거고, 그리고 또 공생의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항상 가는 데마다 그의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죠. 그리고 예수님도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가장 큰 자가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이 정도로 극찬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랬는데, 바로 그 앞에 보면 어때요?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 허망하게 그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죄를 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그 헤롯 왕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게 옳지 않다. 그랬더니 그게 이 동생의 아내가 된, 그러니까 이게 헤롯의 아내가 된 원래 동생의 아내였던 그 헤로디아가 어때요? 앙심을 품고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가 죽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슬펐을까.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이나 또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거나 숨거나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러한 상황을 듣고 곧 그 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을 안고 있지만 예수님은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그리고 슬픔에만 잠겨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로 가셔서 그리고 거기에도 어쩌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잠깐 위로를 받고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빈들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움직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내가 지금은 너희들을 만날 형편이 안 된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고쳐주거나 가르쳐주고 그럴 기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바로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곧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런데 그 사역을 여전히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지속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감정에 따라서 아침에 막 좋아했다가도 점심때 무슨 일이 말 한마디에 사람의 관계라는 건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에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또 이 뭘 하려고 했다가도 무슨 상황이 되면은 또 금방 바뀌고 금방 뭘 하겠다고 한 사람이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여건에 따라 금방 바뀌는 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위축되고 또한 당혹스럽고 이게 언제 끝날까 그리고 숨죽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회도 사역도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 그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쉬지 않고 바로 여전히 임재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이런 가운데에도 찾아오는 자들, 오늘 병자들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온 자에게 여전히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고 쉬지 않고 지혜를 주시고 쉬지 않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멈추지 않는 예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족과 한계, 우리는 부족해요.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일이 많아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죠. 할 수 있는 일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죄송합니다. 손님 그건 안 되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듣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의 부족과 한계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들판에 몇 명 정도 모였냐. 여기에 숫자로 나온 것은 뭐예요?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5,0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와 어린이들을 뺐다. 어린이들을 빼고 남자만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렇게 된다. 그럼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환산을 하면 어때요?
바로 거기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도 모이게 되면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2명씩만 되고 여자가 함께 한다고 하면 최소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모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병자들이 오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치유하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 날이 조금씩 밤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이 이제 치유되는 기쁨, 그 사람들이 어때요? 그 치유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기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왜요? 이 사람들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이제는 중단하고 오늘은 끝났다. 오늘 업무 끝났다. 재료 소진이다. 이제 캄캄하니까 이제 끝났다. 집에 가라. 내일 와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온 사람들, 찾아온 사람, 밤이 늦어가지만 어둑어둑해져 가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여전히 치료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면 이 밥 먹을 시간 놓치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요. 빨리 보내서 해산시키고 오늘은 끝났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들이 가서 어디 가서 뭘 사 먹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행하라. 너희가 은혜를 베풀라. 우리는 없어요. 오늘 제자들하고 똑같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의 증거로 내민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안 된다고 하는 이유를 막 이야기하죠. 사람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는 대신에 바로 그 불가능의 상징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요. 곧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바로 이 떡 5개를 내밀었다는 건 뭐예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훨씬 컸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건 안 돼. 안 돼.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어설픈 믿음으로 어설픈 기대로 어쩌면 불가능이 더 크다는 마음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큰 믿음으로 100%의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좋겠죠. 때로는 이게 될까? 이건 안 되겠어. 그러한 상태로 나온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온 자에게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불신앙과 또한 믿음의 연약함을 갖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바로 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행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불가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조건에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은 좌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능력이 넘치십니다. 2만 명이 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 남자만 5천 명, 모든 사람이 최소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거기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조금씩 맛만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고, 몇 사람만 배불리 먹은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때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무슨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선물이 들어왔거나 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다 먹지 말고 남겨둬라. 누구 지금 아직 안 왔으니까 남겨둬라.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서로 남은 거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해서 네가 먹어 내가 먹어. 이 정도로 풍성해졌죠. 서로 안 먹어요. 여러분 배가 부른 상태에서는 더 먹는 것이 고역이죠. 근데 지금 먹고 충분히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주리다가 없는 상태에 있다가 많은 음식을 보면 어때요? 2배, 3배를 먹어요. 왜요? 내일 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먹고도 남은 거예요. 충분히 남았어요. 곧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임하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을 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 그 예수님,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쉽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고개를 떨구는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쉬지 않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또한 작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풍성한 은혜로, 전능하신 은혜로 치유와 회복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 안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함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길로 만져주시고 암을 녹여 주시옵소서. 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과 답답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셔서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터 가운데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지역을 지켜주시옵소서. 수고함에 쓰는 또한 정부와 하나님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오늘 하나님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처럼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이곳저곳으로 왕래할 때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오고 가는 모든 소식마다 은혜로운 소식,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일하시고 이끄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